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해가 지며 다시 안식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새롭게 하며 다시 주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고요함과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도우소서. 하나님, 다시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 각자의 스토리를 다 아시는 주님, 업앤다운의 생애였지만 다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중 제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해를 맞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더더욱 가까이 임재하시고 전에 없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생활의 지탱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안한 안식일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 새 힘을 얻게 되는지, 공급받게 되는지, 나의 약함에 힘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잘 견뎌 나아가는 모습 같지만 속으로는 힘이 빠져 있고 이유 없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아무렇지 않은 듯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지칠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길어지거나 지속된다면 혹은 반복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진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힘도 잃어가고 희망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마저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이 자리에서, 좌절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멸망하였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40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새 번역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느끼며 철저한 무력감 속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하라는 말이 반복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 시대로서 이제 그 시대의 종결의 임박성을 연상케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위로하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함으로써 이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처럼 2번의 위로하라, 위로하라의 강조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었던 선조들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2번의 위로함을 통하여 위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위로하다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나하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다시 용기를 복돋아 주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로는 감정만 달래주는 위로가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적극적 격려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시급한 메시지가 바로 위로의 뜻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절망한 백성에게 즉시 필요한 것이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대단한 단어나 대단한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완전히 지쳐서 멈추려고 할 때 코치가 조금만 더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며 그 선수에게 보낸 응원의 한마디로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어떠합니까? 의사의 괜찮습니다. 곧 회복하실 겁니다.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위로의 말이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많이 아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이와 같은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모습이 바로 위로하다의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끝났다라고 좌절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홀로 됐구나 라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가 아니라 절망한 자에게 슬픔을 뛰어넘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는 것이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절망과 탄식 가운데에서 다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풀과 같고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시들어버리는 삶이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쳐지게 된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지치게 만든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지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절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며 신뢰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절망 가운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끝났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새로운 힘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더 이상 어떤 힘이 남아있지 아니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새 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잠깐의 휴식 후에 다시 얻는 체력 보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을 만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탄식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신 후에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도 시편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새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힘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의 힘은, 육체적인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청년이라도 쓰러지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넘친다 하여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시험 앞에서 긴장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사람도,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병 앞에서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시지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결심을 늘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더 나아가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것이 충전의 시대입니다. 전화기도 충전해야 되고, 컴퓨터도 충전해야 되고, 심지어 자동차도 충전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전화기에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혀 모르는 길 가운데 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언제 배터리가 다 나아가서 전원이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즉시 충전기에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적 체력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힘입니까? 육체적 힘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힘이 좀 남아있는지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면 아직까진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이 힘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점점 더 육체적으로 성장해 가고 힘이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을 이겨보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이겨보겠다 노력하지만 수년 안에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는 육체적 특징과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은 곧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큰 도움이란 문자적 뜻은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야 힘을 얻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은 끝났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을 때라는 것이죠. 내 힘이, 내 능력이 다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경험해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치 마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앙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의 삶은 세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비상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딛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를 피하는 것은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독수리는 비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비상을 위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필요한 것이죠.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는 달려도 곤비치 않는 삶, 사명의 지속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신앙이 아니라 마라톤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중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비결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지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과는 걸어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장거리 마라톤을 달려가는 열정적인 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걸어가는 일상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신실함이 우리 삶 속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날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일, 밥 먹는 일,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드러난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좀 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큰 일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더 신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마지막 지점을 남겨놓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다고 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지막 지점에 다가와서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승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결국은 완주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쯤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쳐서 멈추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통하여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의 힘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람의 도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새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이 있기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으며 달려도 곤비치 않는 사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앙망할 준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으로 붙잡을 때 하늘의 힘이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억지로 행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 다시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하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달려도 피곤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육적으로 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